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야고보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을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목사 같은 이런 사람만 종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자리,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간직하며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종된 모습입니다.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내 뜻과 계획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함을 우리가 종으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흩어져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게 되면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흩어진 자,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헬라어에서 딱 3번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된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역 밖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 용어를 팔레스틴 밖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박해로 흩어져 있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크리스찬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12지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모습이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나의 모습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대표가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내가 잘된 모습을 보이면 잘된 모습으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나 하나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다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좋지 않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게 되고 전체 크리스찬들이 바로 나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습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를 끼치게 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정체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나 교육자들만 대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대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대표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보여줘야 할 그런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또 어떤 것이든지 또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무조건 막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웃는다고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웃고 떠들고 즐기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시험과 환난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한 연단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 및 소망을 이끌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마지막 죽기 전에 한마디 말 때문인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자신이 총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죽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자기가 총에 맞았다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 때문에 혹시나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기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해도 나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죽기 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도 많이 되돌아보는데 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해대고 침을 뱉어대고 창을 찔러대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쉬운 모습 같지만 사실 막상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말씀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좀 오해를 많이 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과 코와 귀가 다 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런 가스펠송을 보시면 그런 찬송도 있죠. 옛날에 적 하나님이 짠짜란짜 하면서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율동을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만지는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표현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한 3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어떤 고대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던 파피루스 문서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파피루스 문서를 이집트 문서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은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섬겼고 파라오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파라오, 그들을 통치하는 파라오 왕에 대해서 그들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파라오여 당신은 태양신의 형상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은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 것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파라오 왕을 가리켜서 당신은 태양신의 형상이십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본 이 고고학자들이 그때 무릎을 친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라오여 당신은 태양신이 보내신 대리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이 형상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로 대리자, 청직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인간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며 보호하는 대리자인 것입니다. 내가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 인간이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준비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서로가 돕는 관계로 지으셨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관계로 지으셨거든요. 경쟁 관계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올리는 관계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초기부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가 보살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 스스로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무너지니까 인간 사회 전체가 혼란과 아픔과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길이 아닌 소망의 길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당시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의 순간 속에서도 그 얼굴에 환한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한 그런 미소, 환한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손을 다 잡고 정말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 많은 로마인들이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저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몰게 한 그 로마 제국이 오히려 나중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의연하게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개개인의 이기주의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잘라내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쫓아내고 서로를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내에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감동도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무슨 교회가 저러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를 하죠. 나는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뭐가 싫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썩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라는 이 교회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면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런 것이구나, 참 감동스럽구나, 참 희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라는 것은 이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만 희생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온갖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내 코가 석자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신세 한탄을 해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라 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라는 말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크리스찬들은 왜 저런 담강한 모습이 있을까? 왜 힘들고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저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시련과 유혹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도 성도에게는 시험거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기에 따르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 등의 시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런 모든 시험을 만나더라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 거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의 모습을 간직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간직하면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냐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할렐루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누가 보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밖에 안 보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 나에게 은혜의 모습을 주십시오 라는 모습으로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